4월의 첫 번째 주일입니다. 4월에는 소망이라는 주제로 은혜를 나눌 계획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택하심의 소망입니다. 우연히 인터넷에서 제가 아는 사람이 화제가 되는 걸 봤어요. 이런 게시물이었습니다. 군대에 있을 때 군의관 이름이 박루뽀였음. 이런 게시물이었어요. 사람 이름이 박루뽀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거짓말이다, 안 믿는 답글과 왈가왈부하는 그런 댓글들이 있었는데, 박루뽀 참 특이한 이름이죠. 그런데 이 박루뽀라는 분은 제 동생과 가장 친한 친구예요. 천안 불당동에 서울대정병원이라는 정형외과 전문병원이 있는데, 이 병원 원장님 성함이 박루뽀입니다. 루뽀, 한 번만 들으면 잊어버릴 것 같지 않은 그 이름인데, 이름이 하도 특이하니까 인터넷에서도 화제가 되었던 거죠. 이분 부모님이 천주교 신자라 이름을 성경에서 가져온 겁니다. 방금 우리가 읽은 로마서 16장 13절에 루포라고 번역된 그 이름이 옛날 성경에서는 루뽀였어요. 바울 사도가 로마에 있는 교회에 보내는 편지인 로마서를 다 쓰고 그 마지막 부분에 로마 교회에 있는 26명의 사람들에게 안부 인사를 전합니다. 이때 16장 13절, 우리가 방금 읽은 그 구절에서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 대해서 말하죠. 천주교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선택을 받은 루포스, 그리고 나에게도 어머니와 같은 그의 어머니에게 안부를 전해 주십시오. 바울 사도는 이 루포를 주님 안에서 선택을 받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루포의 어머니를 나에게도 어머니 같은 분이다, 이렇게 인사를 전합니다. 자세한 설명은 없지만 바울 사도와 루포가 형제처럼 절친한 사이이고 그의 어머니와도 잘 알고 지내는 관계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특별히 바울 사도가 루포에게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사람, 주님 안에서 선택받은 사람, 이런 표현을 쓴 것으로 봐서 루포는 이 로마 교회에서 중요한 일을 하는 지도자였던 것 같습니다. 로마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지 30년이 지난 서기 60년경에 쓰여졌습니다. 그런데 이 마가복음은 그 30년 전에 있었던 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처형받으셨을 때 있었던 어떤 사건 하나를 전하죠. 마가복음 15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희롱을 당한 후에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당시에는 십자가 처형을 당하는 사람이 자기가 매달릴 형틀을 직접 짊어지고 처형장으로 가야 했습니다. 보통 예수님의 순환을 묘사하는 그림이나 영화를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 모양으로 된 형틀을 짊어지고 가는 걸로 나오는데, 실제로는 처형장에 가서 이 기둥을 세우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처형장에는 미리 기둥을 세워놓고 죄수는 거기에 이렇게 가로로 설치할 그 일자 통나무만 메고 갔다고 해요. 이 통나무는 사람이 매달려도 부러지지 않아야 되니까 굵고 단단하니까 무거웠을 겁니다. 또 생각해보면 십자 모양을 짊어지고 가는 것보다 그냥 통나무 하나 가지고 가는 게 더 힘들죠. 그 전날 붙잡혀서 재판을 받고 여기저기 끌려다니면서 매를 맞고 조롱당했던 예수님은 이 통나무 십자가를 끌고 갈 힘이 없습니다. 십자가를 끌고 가면서
힘에 부쳐서 자꾸 쓰러져요. 이러면 예정했던 처형 시간보다 자꾸 늦어지니까 예수님을 호송하던 로마 군인이 그냥 길을 지나가는 남자 중에서 아무나 한 사람 골라내서 예수님 대신 십자가를 지고 처형장까지 가게 합니다. 이렇게 우연히 재수없이 걸려가지고 예수님 대신 십자가를 지고 갔던 사람이 구레네 사람 시몬입니다. 구레네는 지금의 북아프리카 지역 리비아 동쪽에 있는 도시이고, 시몬, 이 이름은 유대인들 중에서 가장 흔한 남자 이름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잠깐 시몬이라는 이름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신약에 시몬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10명이 나와요. 베드로 이름이 시몬이고, 예수님 형제 중에도 시몬이 있었고, 예수님을 초대했던 바리새인의 이름이 시몬이었고, 돈을 주고 성령의 능력을 살려고 했던 마술사의 이름도 시몬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짊어졌던 이 구레네 사람도 시몬입니다. 그 외에 몇 명 더 시몬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죠. 성경을 후대 사람이 꾸며낸 소설 같은 이야기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누군가 성경을 꾸며내려고 했으면 맨 처음 할 일이 뭐겠습니까? 어떤 작가가 소설이나 드라마를 쓸 때 맨 처음 하는 일은 등장인물의 이름을 짓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절대로 같은 이름을 쓰지 않습니다. 헷갈리기 때문이죠. 어떤 사람이 성경 내용을 자기 마음대로 임의로 지어냈다면 맨 처음에 할 일은 등장인물들의 이름을 짓는 것일 테고, 헷갈리지 않게 이름을 정리했을 겁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 시몬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10명이나 나와요.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 시대에 시몬이라는 이름이 아주 흔했고 실제로 그 이름을 쓴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신약 성경이 기록될 때 시몬이라는 사람이 실존했고 그 이름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남아 있어서 같은 이름이어서 헷갈려도 그 이름을 그대로 사용한 거죠. 신약 성경에 나오는 10명의 시몬은 성경이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증거해 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짊어졌던 구레네 사람 시몬, 그 사람은 왜 예루살렘에 왔었을까요? 그때가 유대인의 가장 큰 절기인 유월절이고, 또 이 시몬이란 이름이 정통 유대인의 이름이기 때문에 이 사실로 미뤄봐서 시몬은 다른 나라에 살지만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왔던 것 같습니다.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드리려고 하는데, 그냥 길을 가는데 로마 군인들이 당신 일로 와봐 부르더니 무거운 통나무 하나를 턱 맡기는 거죠. 그런데 마가복음 15장 21절은 예수님 대신에 십자가를 지고 갔던 구레네 사람 시몬을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라고 기록을 해요.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시몬, 이 표현이 가지고 있는 숨겨진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윤기중 씨라고 아세요? 윤기중. 혹시 최은순 씨라고 아십니까? 최은순 씨. 우리가 윤기중, 최은순은 누군지 모르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아버지 윤기중, 김건희 여사의 어머니 최은순 하면 여러분은 그 사람 할 겁니다. 지금 마가복음이 구레네 사람 시몬을 설명하는 게 이런 방법이에요. 시몬 하면은 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이 여럿이 있고 누군지 모르니까 윤석열의 아버지 윤기중 하는 것처럼 당시 초대교회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사람을 통해서 이 시몬이 어떤 사람인지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이 마가복음에
증언을 듣고 있던 사람들은, 그 교회 공동체는 알렉산더와 루포라는 사람을 잘 알고 있었고,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갔던 구레네 사람 시몬입니다. 그런데 루포가 누구예요? 바울 사도가 로마서에서 주님 안에서 선택받은 사람이라고 했던 바로 그 루포입니다. 루포란 이름은 성경에서 딱 2번 나옵니다. 로마서와 마가복음에만 나와요. 그런데 로마서와 마가복음은 같은 시대에 같은 대상에게 쓰여진 글입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다른 사람이었으면 설명이 있을 텐데 다른 설명이 없습니다. 이걸로 봐서 로마서 16장과 마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루포는 동일인입니다. 신약성경에 루포라는 이름으로 점이 이렇게 2개가 찍혀 있는 거예요. 하나는 마가복음 15장에 나오는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들 루포이고, 또 하나는 로마서 16장에서 바울 사도가 안부를 정언하는 로마 교회 루포입니다. 이 두 사람이 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마가복음이 전하는 사건에 나오는 루포와 로마서에 나오는 루포 사이에는 30년의 세월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성경은 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이 루포라는 2개의 점을 상상으로 이어볼 수밖에 없죠. 예수님이 처형당하시던 날,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은 예루살렘에 왔다가 예수님 대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까지 갔습니다. 이건 우연히 억지로 일어난 일이었어요. 이렇게 시몬은 뜻하지도 않게 예수님이 처형당하는 그 현장에 가장 가까이 있게 됩니다. 그 자리에 어쩌면 그의 아들 알렉산더와 루포도 함께 있었을 수도 있죠. 거기서 시몬과 그의 아들들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죽어가셨고 십자가에서 무슨 말을 하셨는지 가장 잘 들을 수 있었습니다. 시몬은 그날 오늘 참 재수 없었던 날이다 이러면서 돌아갔을 수도 있고, 우연히 보게 된 그 장면과 말들이 마음에 깊이 남았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시몬과 그의 아들들에게 그 일은 원하지도 계획하지도 않았던 일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이렇게 끝나고 잊어버릴 일인데 그 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40일을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열흘 뒤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맞이하는 첫 번째 오순절에 성령님이 강림하셨고 베드로를 비롯한 120명의 사람들이 성령 세례를 받고 방언을 합니다. 이때 각 지역에서 각 지방에서 왔던 사람들이 이 성령 받고 방언하는 사람들을 보고 놀라죠. 사도행전 2장 10절 11절입니다.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성령 받은 제자들이 방언하는 걸 목격하고 베드로 사도가 설교하는 것을 들은 사람들은 각 지역에서 온 유대인들과 유대교에 입교한 이방인들인데, 이 중에는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에 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또 사도행전은 이 그리스 지역에 예수님을 처음 전파한 사람 중에서 구레네 사람들이 있었다고 전하죠. 사도행전 11장 20절 21절입니다.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죽게 돌아오더라. 사도행전은 이렇게 처음 성령 세례 받은 제자들의 설교를 듣고 회심하고 복음을 이방에 전했던 사람 중에 구레네 사람들이 있다고 증언합니다. 사도행전에 기록된 이 구레네 사람들 중에 구레네 사람 시몬과 그의 가족도 있지 않았을까요? 시몬과 루포라는 구체적인 이름이 등장하진 않지만 구레네라는 지명이 계속 나오면서 예수님과 이들의 인연이 그냥 끝나지 않은 것 같은 암시를 줍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이 죽음과 부활 후에 이 땅에 교회가 생겨났고 유대교회에서 시작했던 기독교 신앙이 예루살렘을 넘어서 이방인들에게까지 퍼져갑니다. 이때 이방 민족, 이방 지역 선교를 담당했던 사람이 바울 사도죠. 그런데 이 바울 사도는 다른 사도들과는 달리 살아있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바울 사도는 부활하신 예수님만 봐서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 어떻게 생겼고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어떻게 죽으셨는지를 몰랐습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에게 나타났던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어떻게 죽으셨는지 아주 궁금했겠죠. 하지만 이것을 제자들도 직접 전해주질 못해요. 왜냐하면 그때 제자들도 다 도망가서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십자가 사건을 아주 잘하는 사람, 예수님의 최후를 아주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바울 사도에게 나타납니다. 그 사람은 어렸을 때 아버지와 함께 십자가 사건을 직접 목격했거나 아니면 아버지에게 그때 일을 자세하게 전해 들었던 사람입니다. 그게 누구겠어요? 바로 루포입니다. 아마 부활 사건 전후로 해서 시몬의 아들과 아내는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심해서 기독교 신앙을 갖게 되었고 십자가 사건 때 일어난 일을 가장 잘하는 루포는 이 초대교회에서 예수님의 마지막을 증언하는 역할을 했을 것 같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런 루포를 만나서 십자가 예수님과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들을 전해 듣고 배우면서 형제처럼 친한 사이가 된 거죠. 그 후에 루포는 로마에 가서 교회를 세우는 개척자 역할을 했고 바울 사도는 이방 지역을 다니면서 이방 선교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바울 사도가 자신의 마지막 사명인 로마 교회 방문을 앞두고 로마 교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루포를 생각하면서 로마서에서 안부를 전했던 거죠. 이것은 제가 몇 가지 단서를 가지고 루포에 대해서 상상해 본 건데 이 상상이 사실과 가까울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루포란 이름이 마가복음과 로마서에 두 번 나온다는 사실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사실에서도 소망에 대한 아주 중요한 교훈을 얻습니다. 마가복음에서 루포의 이름이 처음 나왔을 때 우리는 예수님의 가장 약하고 무능한 모습을 봅니다. 자기 스스로 십자가를 짊어질 힘도 없어서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처형장으로 가는 힘없고 안쓰러운 예수님입니다. 누구도 이런 참혹하고 절망적인 상황에 연관되고 싶지 않고 또 얼마 안 있으면 죽을 사람과 인연을 맺고 싶지 않죠. 그런데 루포의 아버지 시몬은 우연히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이 상황에 연루되고 십자가의 예수를 가까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있고 30년이 지난 후에 쓰여진 로마서에서 우리는
바울 사도가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사람 룻보에게 전하는 안부를 보게 되죠. 이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우리는 정확히 모르지만 십자가의 죽음이 죽음으로 끝나지 않아서 부활이 전혀 다른 상황과 사건을 만들어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바울 사도가 룻보를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었다라고 말하는데, 택하심은 스스로 자원해서 된 것이 아니고 선택받았다는 뜻입니다. 룻보의 아버지 시몬이 십자가를 짊어진 건 그가 원했던 일이 아니라 억지로 했던 일이에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서 그 일을 보니까 그 억지로 했던 일이 우연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룻보를 택하신 일의 시작이었던 겁니다. 마가복음에서 룻보의 아버지 시몬이 억지로 했던 그 일이 로마서에서는 룻보에게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는 일이 됩니다. 억지로 한 일, 택하심은 룻보의 아버지와 룻보에게는 수동적인 일이에요. 내가 하고 싶어서 무슨 계획과 비전이 있어서 스스로 한 게 아니라 내 의지와 상관없이 일어난 사건이라는 겁니다. 우리 삶을 돌아보시죠. 룻보의 아버지 시몬이 십자가 대신 짊어진 것처럼 어쩌다가 우연히 할 사람이 없어서 억지로 떠맡게 된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대체로 그런 일들은 수고스럽고 또 돈이나 명예도 얻지 못하는, 남들은 탐내지 않는 고생스러운 일일 때가 있죠. 그런데 거기서 우리는 예상치 못한 큰 경험과 기회를 얻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억지로 한 일도 무의미한 일, 소용없는 일로 만들지 않으시고 그분의 택하심의 한 부분으로 만들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억지로 한 일이 택하심이 되는데 그 일이 저절로 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때는 상상도 못했던 어떤 사건들을 자꾸 만들어 가시고 사람들을 불러주시고 그 사람들을 이어주십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의 룻보와 로마서의 룻보가 연결이 되고 전혀 알지 못했던 바울과 룻보가 형제 같은 친구가 되고 그들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완성하는 동역자가 됩니다. 택하심의 소망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 하나님께서 만들어내시는 소망입니다. 그래서 내가 만들어낸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이라서 나한테 벌어지는 이 일이 도대체 어떻게 진행되는 일인지도 모르고 이 일이 의미 있게 여겨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골고다의 십자가가 부활이 되는 것을 믿는 우리에겐 억지로 한 일도 우연히 한 일도 택하심을 입는 일이 된다는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그 중에는 우연히 억지로 남의 십자가를 지는 일처럼 하기 싫은 일, 의미 없어 보이는 일을 선한 것으로 만드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일엔 인간의 욕심이나 계획이나 자랑이 없어서 오직 하나님의 온전한 뜻과 능력이 드러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룻보의 아버지처럼 이유도 모르고 남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것 같은 짜증나고 화나는 시간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겐 또 소망이 있습니다. 그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로마서 16장의 시간, 우리를 택하시는 시간, 우리가 택하심을 입는 시간이 될 거라는 소망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 주사랑교와 성도들에게 부활의 소망과 함께 택하심의 소망 속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하시기를 마음 다해서 축복합니다. 말씀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죠.